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삶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지난 한 해를 지내왔고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 은혜를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정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신자에 또 바를 정자를 써서 신정이라고 합니다. 정초라고도 하죠. 새 머리라고 하는 정초의 단어도 바를 정자를 썼습니다. 왜 바를 정자를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그런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초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은 바르게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올 한 해를 또 출발합니까? 무엇을 보려고? 오늘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영안이 열리는 시각이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죠. 석기 시대에 보면은 이 돌로다가 모든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석기로 도끼도 해서 도끼로 사냥도 하고 그렇게 돌로다가 맷돌을 만들어서 갈아 음식을 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돌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돌을 다 버리고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면서 그 청동기 도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돌은 다 골동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청동 거울을 보면서 또 얼굴을 또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어떤 문화의 옷을 입죠. 그러면서 청동 문화에 또 익숙해지는 가운데 또 그것이 다 옛날에 골동품으로 바뀌어지는 게 철기 시대가 와서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에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철기 시대가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제4 산업 시대라고 해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가 인간이 할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적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봐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로봇만 보면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나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해 왔는데 분명히 이런 시대에도 바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전은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다 있는 데였는데 그 사화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한 것은 이게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만유인력의 법칙의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참으로 바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치환 씨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보니까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시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참으로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또 계획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안목, 그래서 육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육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된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 보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영안이 있는데 이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비춰도 안 맞는 게 많고 또 영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의 신앙의 태도를 미지근한 태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역겹다고 말씀할 정도로 신앙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열심도 회개하는 열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벌거벗긴 존재인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구나. 너희가 정말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본다고 말한다. 차라리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든지 하라 하는데 그 안약이라고 하는 게 그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 안약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약을 바르면 육안이 그래도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뭔가 보려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거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의 세계를 좀 알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영안을 열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라디오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자만한 겁니다. 근데 이 안약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영혼을 떼어주는 안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우리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안약을 바르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참으로 다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염려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렸던 거죠. 자, 육으로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감동이 있었을 때에 주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소경이었지만은 눈이 떠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태어나면서 또 눈이 멀어 있던 이 사람이 참으로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육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실로암 가서 그 흙을 씻어내라고 할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떠진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보긴 보는데 진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눈먼 소경이 아닌가,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떠진 이 맹인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눈을 뜨게 했다고 막 선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걸 말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안식일에 당신의 눈을 뜬 걸 보니까 그는 죄인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줄 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그 뭔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그 음모가 참 부끄러워지고 말았지요. 이분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심판하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죄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정죄를 당해서 너 죄 있지, 죄의 지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를 믿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장본이 됐을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됐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죄를 끄집어내서 죽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는 이 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실제적인 맹인이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영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으로 진짜 세계를 보는 그러한 눈뜬 자로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한 말이에요. 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들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었는데 맞다. 내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에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쇠하여도 그분을 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나는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음성을 세례 요한이 경험했는데,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나를 돌보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을까? 이 섭섭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맞나?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간접적으로 대답했어요. 뭐냐 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섭섭함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날 안 돌봐주지?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영안과 유관이 충돌되면 섭섭함이 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그 돌봄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육의 문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마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미쳐지니까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실족한 거죠. 여러분, 영안과 유관의 충돌이 여러분 안에 늘 있을 때마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섭섭함이 왜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를 살피시고 참으로 우리를 적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하나님과 나와 초점이 안 맞춰져 있을까요?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영과 육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죠. 그런데 거기에도 육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구도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육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섭섭함이 영안을 열 수 있는 길로 나가야지 육안으로만 보는 것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 광야에 나온 거 아니지? 그래, 맞아. 선자를 보려 나온 거지. 그런데 뭐 왕궁에 가서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곳에서 선자를 보려 왔으면 맞다. 그 선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참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 광야에 온 것은 선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려고 온 거 아니냐. 그 선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려고 너희가 이곳에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최고로 높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큰 자이지만 천국의 아무리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완전히 부활체로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육적인 소욕이 있고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완전하게 영광을 받은 몸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옷 잘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유행을 쫓아가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유행이 또 바뀌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인기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뭔가 성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항상 실족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살면 거기에는 참으로 이 땅에 누구보다 더 큰 자로서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다 참으로 쇠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화려하고 좋지만 지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쉽게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참으로 흔들리는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정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죠. 모래에 지은 집 사상두각은 금방 바람 불면 기초가 무너져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여러분 세상 유행에 두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여러분 갈대처럼 휘청휘청하면서 마음 잡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원성입니다. 이게 영원한가? 우리 가치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면 이거는 지금은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청동 이렇게 거울이라고 했는데 그 거울을 닦으면서 그렇게 봤어요. 이 할머니 세대는요, 이 청동 거울이 아마 혼수품이었는지 몰라요. 귀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게 뿌였지 지금 뭐 유리에 나와 있는 그 유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할머니 늘 그거 보시면서 귀하게 여겼어요.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폐기 처분되고 골동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대인들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쾌락이 재미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재미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또 다른 재미를 계속 자극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사람이 망가져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젊었을 때 잠시 삐뚤어질 때는 쾌락이 좋을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소유를 추구합니다. 계속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소유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니까. 근데 그 소유가요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유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주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지수를 높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것은 노림이 대상이 되니까 흉기가 되죠.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성을 쫓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역시 참으로 헛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이 동문회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 그렇게 다 잊어졌는데 또 뭐 명부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하고 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명부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동창회 가서 뭐 목회자가 가서 동창들하고 어울리면 뭐 그 어울리는 청년 그 동창들 가운데 참 공부 못한 애들이 지금 사업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당시 정말 서울대학 나오고 똑똑한 애가 지금 백수로 지금 얘기보다 훨씬 전 얘기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뭐 현직에서 다 퇴직한 사람들이 저희 나이 또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공부 잘했다고 10년 후에 걔들이 잘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못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10년 후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두고 있으면 이 부침이 너무 큰 겁니다. 유행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잘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후일담을 보니까 가장 또 불행해졌어. 뭐 잘 되느라고 노력했는데 가정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영원성을 주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와 연결된 가치를 둬야만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신령 때에 출국이라는 그 영화를 집에서 다운로드해서 봤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나온 작품이죠. 이범수 역을 하는 민영 씨가 이제 독일 그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 북한에서 교수직을 허락하신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것이 공작원으로 그렇게 다시 다른 사람들을 또 공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파이 훈련을 받는 것에 괴로워서 속았다고 하고 탈출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오기란 박사의 실화를 얘기합니다. 그 부인 신숙자 씨가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강철한 씨가 탈북자가 얘기하면서 이제 드러난 것인데 통영의 딸 그래서 회원과 교원이를 살려내라 이런 운동이 있었을 때에 이걸 찍었는데 이게 좀 이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걸 작품을 못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약간 이제 그 실화의 내용보다는 각색이 됐겠죠. 그런데 그 씬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 자식이 헤어졌는데 이 제도학자로서 자신은 다시 독일에 왔는데 자기 가족은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지를 두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압박이 있는데 그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애타는 모습이 이제 영화화된 건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남과 북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가족을 찾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가족을 찾는데. 그러면서 남북이 같이 갈등하고 있는 베를린의 그 현장에서의 그 사건들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만나자. 죽음 앞에서 오열하면서 여보 당신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겠다는 영원성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이념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념에는 부모도 죽이는 이념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념으로 부모를 처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요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족 안에는 끈한 사랑, 이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천국과 연결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있어서의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이겨냅니까? 강영우 박사가 1976년 맹인으로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책을 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장남 진석군의 하버드대 면접하는 그 장면에 글이 있어요. 그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진석군의 글은 그 대학 입시 관계자들의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회상해 보니 유관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많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입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석군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육안으로 보는 가르침이 아니라 눈은 멀었지만 영안으로 보는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천국에 연결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같이 천국 건설자로서 너가 살도록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세상에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가문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안진병이요, 눈먼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부류에 누가 세상 기득권자들이 거기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윤택해지고 부유해졌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된 신앙,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신앙, 주님과 연결된 신앙,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새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씀이 12절에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수동태용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강탈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 당신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예수 믿어.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천국 백성 되려고 막 폭력을 쓰고 강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태 형태로 봐야 되는데 중간태, 헬라어의 중간태 용법은 주어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서 내가 고난을 당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침노 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여기는 능동태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적인 원기왕성한 그런 적극적인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어봐, 좋아. 예수 믿는 게 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남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래가 아니라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빼앗는다는 말은 강탈한다, 도둑질한다,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잡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원기왕성한 신앙이 적극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취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올해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예수님 믿을래? 믿어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게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이 천국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깨어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이 열심이 천국을 침노하는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역겨운 사람이 돼요. 토할 뻔한 사람이 돼요. 미진한 상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이방인처럼 아웃사이더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막 몰려오게 되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7장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몰려오느냐? 소외된 사람들, 고난 받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육안만 발달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을 의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내가 침노를 당하지만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신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를 못했을까요? 내가 침노를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이 동참되지 않을 때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갈 때에 전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엘서의 배경인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쓴 인용교예요. 근데 요엘서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늙은이들에게 책망이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왜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꾸짖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할럼 교실을 세웠어요. 여러분 늙은이는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할럼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 늙은이는 꿈을 줘요. 늙은이에게 무슨 꿈을 줘야 되느냐? 자녀들을 미래의 세대로 키워내면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세대로 키워내는 그런 할럼 노인들의 꿈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럼 노인교실에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꼭 손주들에게 전해주세요. 꼭 한마디씩 전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일반 상식도 얘기하고 또 성경도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기성신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는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너희들 꼭 예수 잘 믿어라 그런다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이 안 되는데 침노를 당한 것이 없어요. 천국을 위해서 침노를 당한 경험이 없는데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아, 이 시대는 망하게 됐군요.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헬조선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나라에 예언하며 환상을 꾸어야 될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다 대고 희망을 불어넣으려면 뭘 가지고 희망을 불어넣겠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 현실을 가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이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해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주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연 성장도 해가지고 애를 그냥 나가지고 또 데리고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말씀 교육보다는 애들을 그냥 보육하는 돌보는 그런 보모의 역할로 전락할까 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야 주일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 할 때 몰라요. 아유 너무 충격이에요. 배운 게 뭐냐.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만 했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 책망이 저에게 밀려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 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어요. 30년이 지나면.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내 세대에 내가 누리고 살았으니까 편안하니까 난 천국 백성이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교회에서 고난당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품학교를 교육하고 오늘부터 성품학교 교사 교육을 시작했어요. 오늘 10시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어린이들이 성품학교를 하게 됩니다. 3월부터 할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성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습관까지 체크하고 그 성품이 변화됐으면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 사건 잘 아시죠? 베세다의 광야에 5,000명 이상 그 성인 남자들이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쫄쫄 굶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명이 남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졌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짐을 짊어진 게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 세대를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번영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 뜰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 나으리라. 이런 엄한 말씀을 듣고 작년에 정말로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 성품학교 교사들과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찍이 실행했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어린이들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은 진동하고 있어요. 모든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인 천국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낼 때에 그나마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어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주셨는데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침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참으로 희망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린 세대를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면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